안녕하십니까. 열린 토크의 최일도 목사입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되겠죠. 금주 한 주간은 우리가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 주간입니다. 2011년 아쉬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깨끗이 보낼 것은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날에 저희들은 지난 한 해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고 또 새로운 희망을 열면서 새로운 키워드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우리들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시청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찾아갔거든요. 자,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 생활을 하긴 했는데 새해에는 좀 더 열심히 뜨겁게 하고 싶어요. 2011년에는 좀 나름 그 사역이 좀 많이 바빠서 일이 바빠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더욱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올해는 일을 많이 못해서 돈을 조금밖에 못 벌었는데 내년에는 일 많이 해서 하는 일 모두 다 잘 돼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해 며느리를 맞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족들로 한 번만 이렇게 즐겁게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사실 조금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새해에는 우리 며느리랑 아들이랑 손자랑 이렇게 좀 화목하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참 아쉬운 점을 얘기할 때 가족들의 모임이 자주 있지 못해서 아쉬웠다 하는 그 대목이 탁 마음에 꼽히네요. 저도 참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 가보면 애들이 커 있고 어느 날 가보면 애들이 커 있고 이런 세월을 이제 빨리 청산해야 될 텐데 말이죠. 두 분 아쉬웠던 점 먼저 한번 얘기를 하고 우리 새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뱃살을 조금 더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집어넣지 못하고 육체와의 싸움에서 굴복했던 거. 그게 제일 큰 아쉬움으로 남아요. 저는 그러니까 목표치가 너무 컸어요. 그렇게 과도하게 잡으면 안 돼요. 혹시 뭐 배 왕자를 새기려고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근을 좀 만들어서 그런 초콜릿 복근. 헛된 꿈 꾸지 말고 과식이나 안 하면 돼요. 뭐 아쉬운 아니 게 근데 뭐예요? 전 소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게 사실은 그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감사하지 못하고 저렇게 희망과 꿈을 얘기해야 되는데 망상을 얘기하는 거. 사실 소 목사님 제일 운동 열심히 하시거든요. 사실 제일 몸매 관리도 잘하고 그러는 분인데 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아쉽네요. 사실 날씬한데 오늘 박성민 목사의 옷을 빌려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송교론 목사님이 입고 다니던 옷인데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저 의상 협찬이 안 와가지고 제가 이걸 입었습니다. 저만 제 옷 입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십시오. 감사. 정말 아쉬운 점, 일반인들이 아쉬워하는 점하고 또 역시 크리스찬들이 아쉬워하는 점하고 그 아쉬움이 많이 차이가 있네요. 보통 크리스찬들은 좀 더 깊은 영성 생활을 원했다라든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예상 밖으로 너무 짧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두 분이 영성 생활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특별히 나는 그 순간 뜨끔하면서 역시 내가 좀 속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아쉬운 게 뭐냐 그러면 기도 생활이 부족하고 뭐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뱃살 더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이 얘기부터 해가지고 팍 찔렸는데 그렇죠. 제일 큰 아쉬움이 있다면 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야 되는데 너무 일에 바쁘지 않았는가. 그래서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패는 사람이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 다가와서 도끼 날을 좀 갈지 그러냐고 그랬을 때 이보시오 도끼 날 갈 시간이 어딨냐고 이게 곧 내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고 그게 제일 큰 아쉬움으로 남죠. 네. 뭐 저는 좀 더 말씀을 좀 더 많이 읽고 또 말씀이 더 충만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새 고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고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이렇게 하면서 도전을 참 많이 받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백독백습 그래서 100번 읽고 100번 베껴 쓰고 그걸 기본으로 여긴다는데 그 정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 됐지. 뭐가 또 아쉬워요, 그래서 그게. 아니요 근데 전 근데 아쉬워요. 보니까 항상 시간만 있으면 책 보더만. 그 성경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2011년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매해 우리는 다사다난한 해라고 정말 표현을 하는데 지난 2011년도 참 다사다난했던 해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좀 다시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 해의 사건 가운데. 글쎄 2011년은 솔직히 돌아봤을 때 처음에 불미스러운 사건 대형 교회의 어느 한 폭행 사건 하나가 2011년을 오픈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주일이었고 그것이 알려지면서 참 우울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끝즈음에도 또 하나의 대형 교회의 사건이 또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참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2011년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겸손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떨어짐을 통하여서 이제 기대하기에는 또 올라가야 될 길.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해였고 또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아쉬움과 함께 또 기억하고 싶지만 또 하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딛고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게 생각해보는 그 2012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2011년 그러면 제일 아쉬운 게 그 과학 영재 또 로봇 수재라 불리는 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따라 그 자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온통 우리 사회가 죽음의 먹구름을 이렇게 뒤덮였었잖아요. 아까운 저 청년들이 쉽게 목숨을 끊게 된 사회적 배경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못한 책임은 없는 것인가. 그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연이어서 많은 이 죽음 사건과 연루된 크리스천들도 있었고 실제로 이 자살이 큰 이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큼 큰 화두였다고 보는데 정말 존엄사와 함께 이 생명의 문제가 너무 땅에 떨어진 것이 저는 제일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아덴만 영웅을 탄생시키는 우리 3호 그렇죠. 주얼리호 네. 사건 네. 국민들을 흥분케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번 블로그에서 뽑은 2011년 주요 사건들이 한 10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 대지진, 또 구제역 확산, 대학금 등록금 문제. 네. 또 이게 사실 지금도 문제죠. 지금도 문제죠. 네, 네. 그리고 리비아 사건, 3호 주얼리호 구출 작전, 또 하나 있는데 나가수 열풍도 들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자살 문제, 특히 송지선 자살이라든가 네. 이런 문제, 또 문경 십자가 사건도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독특한 사건이었죠. 예. 네. 그리고 카이스트의 참 이렇게 인재들이 자살하는 문제, 빈 라덴의 사망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로그에서 뽑은 2011년 세계 주요 사건들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선 저는 우리 사회가 온통 행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자체 어느 도시를 가봐도 행복 도시, 뭐 행복 시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행복의 지수는 떨어진 그 배경이 뭘까? 단지 그 사회적 이슈들에 파묻혀 가지고 우리도 같이 행복이 이렇게 매몰된 것. 그러니까 구제역이라는 게 단순히 가축들만 그렇게 네. 생명을 앗아간 게 아니라 농민들의 시름을 더하게 됐고 그러면 점점 우리 역시 더 불행해지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도 그 희망의 싹을 피우고 또 행복해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아덴만의 영웅이라 불리는 참 그 용기에 우리는 박수를 쳤고 그리고 또 스포츠 분야에서도 또 실제 우리에게 꿈을 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뿐만 아니라 어떻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는 그 가운데 연말에 그 기억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그 화재 진압을 하러 들어갔다가 또 순직해 하셨던 그 소방대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자제분이었잖아요. 네, 네. 70 넘으신 그 목사님의 얘기. 나는 영혼을 구할 테니까 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라 하는 그 말이 가슴 찡하게 다가왔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건지는 일에 크리스천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도 저는 희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랑 연결해가지고 사실 나가수도 유사한 네. 것 같아요. 네. 무명이었지만 네. 또 이렇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노래 잘하는 분들인데 또 진정 그 가수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TV 앞에 모이게 만드는 건데 영웅, 소영웅들이 참 많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러한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스스로가 영웅같이 하고 그 권자를 쥐어잡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카다피라든가 무바락 같은 사람이 권자에서 물러나고 또 마지막에 처참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 2011년에 다 일어났는데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들죠. 지금까지 2011년에 지난 한 해를 정리해 보았다면 이제 2012년 우리 새 희망을 함께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2012년을 절망하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 중에 서울대학교의 김난도 교수님께서 2012년 소비 트렌드를 발표해 주셨거든요. 하나하나 좀 듣고 한번 제가 이제 소비 예, 이랬을 때 단순히 우리가 그 가계 지출, 예. 그러니까 지갑을 열어서 물건을 사는 것을 뛰어넘는 그렇죠. 거기에 우리의 그 삶의 트렌드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철학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서 들여다봐야 그렇죠. 되겠죠. 자, 왼쪽 편에 앉아 있는 조수가 저 얘기를 했고 이제 오른편에 앉아 있는 조수가 하나씩 뜯어내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핵심 바로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첫 번째가 바로 deliver true heart. 그래서 네. 진정성을 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트렌드. 진정성을 전하라.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죠. 그다음에 R입니다. 네. R은 뭐냐면 Rogenic Fever. 네. 그래서 여기에 raw라고 하는 네. 그 있는 그대로 그 날 것, 그다음에 organic이라고 하는 그 유기농 그 합쳐진 그것이 앞으로 뜰 굉장히 중요한 네. 시대다. 그다음에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attention please. 그래서 주목 경제가 뜬다라고 하는 또 것. 쉽게 말을 해서 네, 주목 그러니까 경제가 뭐 뜬다니. 주목하는 거죠. 주목을 갖다 끌 수 있는 것. 그게 그런 것들. 이를테면 그 우리가 아이들한테 까꿍 할 때 오르르르 이게 어텐션이거든요. 까꿍은 뭡니까? 그게 이제 임팩트에서 네. 아주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 쉽게 설명한대요. 어텐션. 아니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 김난도 교수가 저거 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G는 give them personality. 그래서 어. 인격을 만들어줘요. 네. 그러니까 personality. 사실은 그 뭔가 의미를 가지고 전달하지 않으면 힘든 그런 거겠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근데 기부할 때 네. 하나 우리가 그 좀 생각해야 될 게 give and take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컴마를 찍어가지고 기부 그냥 주어라. 그렇지. and take. 근데 진짜 인격은 저는 기부 여기서 그래서 출발하잖아요. 예. 어. 네. give them personality. 네. 그다음에 O는 over the generation. 그래서 네. 세대 간의 공감이라고 하는 건 어. 지금 너무나 사실 우리가 괴리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트렌드로고 그다음에 이제 and minorism 그래서 minor 자금자금한 것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뭔가 하나가 추세가 커다란 게 주도했다면 네. 이제는 굉장히 잘 자란 것들도 함께 갈 수 있는 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드래곤 그런 거겠죠. 중에서 O와 N이라는 질 역시 잘 공감이 가네. 그렇군요. 공감에는 공감해줘야 되니까. 그렇군요. 그다음에 B는 blank of my life. 그래서 아하. 그 스위치를 꺼라. 네. 그 all by myself society. 그래서 자기, 자생, 자발, 자족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let's plan B.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선이 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그다음에 A가 아닌 마지막. B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사람들은 최선만 추구하는데 차선이 최선이 될 수 최선이 있다. 될 수 있다. 그다음에 lessen your risk. 그래서 위기 관리 시대. 이제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명한 우리 유명해진 김난도 김난도 교수가 이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내년에 그 2012년에 그 소비 트렌드를 한번 예측해 봤던 것이죠. 저는 저기에서 제일 공감 가는 게 세대 공감. Over the generation. Generation. 네. 예. 역시 똑같네. 네네. 세대 공감. 그리고 우리 저는 그냥 뭐 전체가 다 그냥 드래곤볼 그러니까 참 용해 확실하게 드러내요. 그러니까 내년이 용의 해인 거죠. 그래서 2012년이 용해죠. 그래서 괜히 드래곤. 드래곤이야. 아 그럼 그것도 모르고 왜 지금 물어봐 그런 걸 상식을. 아니 이제 사회자가 좀
네. 알았어요. 그냥 그 정도. 그냥 뭐 그 정도 하죠. 우리가 뭐 우리 그 김난도 교수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책 보시면 되고 자세한 거. 2012년 세계 금융 시장의 10가지 키워드를 발표한 내용들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중에 뭐 10개를 다 얘기할 건 없고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소비자, 그리고 긴축에 들어가는 정부, 뭐 이런 얘기들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하나의 그 경제 지표 같은 것을 이렇게 좀 예감할 수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요. 아.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로또, 네. 로또가 너무나 이게 심하게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원래는 이게 또 세금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국가가 사람들한테 모아가지고 그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쫓아오는 거. 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행성으로 바뀌는 예.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로또가 성경에 있잖아요. 뭔 소리라는 겁니까? 로또라고 돼 있지는 않죠. 네, 뭐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 이주하였다. 나는 롯을 던졌다, 제비 뽑았다 그걸 줄 알았더니 그 새해는 이렇게 긴축 재정에 네. 복지 정책은 자꾸 축소되고 웃음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그게 진짜 희망이 아닌가. 확실하게 해야죠. 그 얘기를 하고 네. 싶었어요. 로또 네, 정말 열풍은 아니고 로또에 네. 희망을 걸었다가 네. 알거지된 사람들이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또를 제한적으로 팔아야 된다. 나는 여기에 동의하고 싶어요. 네. 네. 암만 정부 재원들을 거기서 끌어모을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 어느 선을 정해야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제가 작년에 했던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강원랜드에서 이제 그 중독자들 치료하는 프로그램에 저희 부부가 불려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초대받았다. 중독시켜 놓고 네. 또 그 치료하겠다고 그 돈 쓰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네. 참. 근데 지금 2012년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세계 경제가 어쩔 수 없이 회복하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우리 IMF 시절 우리는 98년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 유럽 전체가 유사한 그 시간을 지내야 되니까 결국 세계 경제가 어렵겠죠. 하여튼 저는 좀 담배 인상공사 이런 말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요? 왜 담배는 팔고 또 인삼은 팔고 나중에 나뉘었지만은 그래서 세계 경제 이게 진짜 긴축 그 경제로 돌아선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마저 움츠러들지 말았으면 저는 그래, 맞습니다. 그 생각이에요. 암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2012년 새 희망과 함께 같이 우리 출발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러면 박 목사님이 희망 키워드 하나씩 우리 꺼내서 제가 세 개 다 밝혀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하나씩 아니, 처음 하나씩 거 얘기하면서 돌아가면서 하죠? 합시다. 그 예. 지금 우리 말씀하시던 상황하고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둡잖아요. 네. 경제도 어렵고 네. 뭐 얼마나 직장 잡기도 어렵고 어렵잖아요. 결국은 희망 키워드는 그래도 비전과 꿈입니다. 비전과 꿈. 구체적으로 바로 어떤 비전과 꿈을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고 항상 생각하는 게 그 잠언 29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번역이 원래 킹 제임스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Without vision, people perish. 그걸 우리 번역을 할 때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하는데 민족만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 30일을 견딜 수 있고 물을 안 먹고 3일을 견딜 수 있고 그 다음에 숨을 안 쉬고 3분을 참을 수 있죠. 저는 못 참을 것 같은데 3분 참을 수 있대요. 그런데 희망 없이는 3초도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결국은 희망을 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너무나 현재 우리가 몰입해가지고 현재의 포로가 돼버리면은 우리 힘이 들되는 거죠. 항상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거, 약속하신 거.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인생이라는 건 업앤다운이 있다. 올라가고 잘 될 때하고 떨어질 때가 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만 그거만 보거든요. 봐야 될 건 뭐냐면 큰 틀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신앙인의 또 2012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래서 비전과 꿈을 갖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송 목사님 저는 첫 번째 뭐일 것 같아요? 궁금해지네. 우리 가정이나 그런 거 아닐지 몰라요. 뭐 행복 뭐 발전소 뭐 그런 거겠지. 저의 키워드는 그거 봐, 행복. 행복퐁당. 행복퐁당. 홍당은 또 뭐요? 내가 진짜? 당수로 퐁당 당수. 네, 퐁당 당수, 퐁당 당을 만들어 당수로. 근데 행복퐁
당의 당수. 네. 행복퐁당 당수 송기론 인사드립니다. 근데 사실 당원 이게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밖에 없어요. 네. 저 당비 꼭 내시고. 근데 행복퐁당 그러면 여기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올 한 해는 그냥 행복을 구경만 하지 말고 행복의 퐁당 좀 빠져보자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포리즘을 참 좋아해요. 1g의 행동이 1톤의 생각보다 낫다. 사람들이 뭘 생각은 많이 하잖아요. 새해 되면 몸무게 빼야지, 뱃살 빼야 되지, 영어 학습해야 되지, 또 뭐 승진해야 되지, 많은 꿈들을 뭐 가지는데 문제는 꿈을 현실로 옮겨놓기 위해서는 행동력이 필요하다는 실천력이라고도 할 수 네, 있겠는데 그렇죠. 1g의 행동이 1톤의 생각보다 낫다. 그러니까 행복의 퐁당 좀 빠져봐라. 이래서 행복퐁당. 그러니까 그 좋네. 생각을 한 2톤 정도 가지고 짜면은 1g의 행동이 나와요. 그래요? 네. 네. 생각도 많이 해야 돼. 진짜로. 정말 네. 이 발목만 잠기는 얕은 물가에서 발짝발짝 뛰는 것보다 퐁당 그냥. 깊은 바다에 그렇죠. 자기 몸을 그냥 던져서 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에 네. 던지자 이거지. 에헤. 그렇 좋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자,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자, 저는 공감. 공감입니다. 예. 지금 2012년도 희망 키워드 첫 번째가 공감. 요즘 너무 세대 간에 공감을 못하고 이 단절돼 있는 세대 간에 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노인과 젊은이, 남자와 남녀, 여자. 네. 그리고 고용주와 또 피고용주. 피고용주 다 하나같이 공감이 가장 부족해요. 네. 이 공감 언어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2012년도에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단어는 공감이다. 당신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됩니다.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냥 반감밖에 안 셉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감에서 동감, 반감에서 공감으로 가는 이 공감, 이것이 진정한 키워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감의 시대. 난 최 목사의 마음에 눈물이 나려 그래요. 이런 공감이 너무 난 빨라서 문제고 빨리 식어서 문제야. 이런 이 사람은요 이렇게 금방금방 표현을 하는데 좀 꾸준하게 공감을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 근데 그러면 반감이 생겨요. 공감으로 받아줘야지. 좋아. 근데 공감이 빈 공점 아니었죠? 네. 공감. 자, 그러면 다시 두 자, 번째. 두 번째는요. 배려와 나눔이에요. 네. 오. 사실은 배려와 나눔 그러면 이게 최 목사님 용어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내 걸 거기까지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나는 우린 몰랐어 이게 지금. 근데 그만큼 사실 우리 전통이 배려거든요. 우리 전통은 배려 아닙니까? 우리 물건을 그럼요. 파는 분한테 가가지고도 상대방의 의견을 배려해요. 얼마나 드릴까요? 그러면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두세 개 주세요. 서너 개 주세요. 그다음에 심지어 외국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거래가 적당히 주세요. 그건 바로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을 배려하고 항상 남을 얻는 의견을 묻는 게 우리 전통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자기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잖아요. 다시 이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배려하고 나눔을 통해서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뭐 프로보노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들은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해주듯이 저는 그걸 갖다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누구나 자기가 나눌 것이 있다. 결국 기독교인은 나누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다. 그게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이고 사실 디도서 2장 14절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눔의 정신으로 나눔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은 바로 배려와 나눔이다. 이 말씀하고 싶습니다. 나는 배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그 도종환 시인이 지리산 자락에 갔을 때 일이라고 해요. 거기에 고택 하나가 그대로 보존돼 있으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빨지산의 무대니까 싹 없어져야 될 부르주아의 상징인데 동네 어르신한테 저 집이 왜 남아있냐고 그랬더니 그 동네 어르신이 그 집도 고기를 먹었지요. 더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왜 없어져야 되는데 있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집은 고기를 먹긴 했는데 구워 먹지 않고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 배고픈 서민들이 그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더 배고플 걸 염려해서
이렇게 조용히 맛은 덜할지 모르지만 삶아 먹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배려와 우리의 마음을 나눈다면 그래요. 2012년은 진짜 희망 섞인 해가 될 거다. 네. 저는 우리 송 목사님이 두 번째가 기대되기. 첫 번째는 본인을 당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되시려고. 아니, 근데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내가 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얘기를 남이 해주니까 그것도 기쁘네요. 정말. 아니, 난 그래서 좀 동지를 얻은 것 같아서. 청년 좀 얘기하시라고. 근데 이 배려를 얘기할 때 정말 나는 2012년도가 왜냐하면 지금 쪽방 그리고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는 젊은이가 지금 수만 명이에요. 이 수만 명의 실직자들, 이 지금 백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 이들을 향한 배려로 저는 사회적 기업들이 더 많이 창출되고 그렇죠. 좀 더 많은 고용을 해서 이분들이 2012년도에는 정말 나도 일자리가 생겼다. 난 그 얘기 듣는 게 너무너무 지금 원하는 바예요. 네. 좋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아멘입니다. 예, 또 두 번째 거 여기까지 보여줄까요? 해피 뉴 뭐요? 이어. 오, 이어가 아니라 이어. 이어. Y가 빠진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소통의 사회를 만들 것인가. 행복하다는 건 뭔가 하면 말이 통하면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숨이 막힌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숨 막혀 죽어 그러나 이럴 때 이게 뭔가 말이 안 통할 때 막 가슴을 치면서 숨 막혀 죽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말이 통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새해이기 때문에 조금 패러디 해가지고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딸이 아빠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아빠 기억이 뭐야? 그때 딸이 질문을 하니까 아빠가 야 너 그저 왜 그 아빠 말 안 듣고 그 불량식품 먹어가지고 그저 응급실에 실려갔잖아. 그것을 생각하는 그게 기억이야. 근데 딸이 묻더니 아빠 그러면 니은은 이런 식의 그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된다든지 부부 간에도 그 뭐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이혼 법정이 세워질 때야 겨우 하는 말이 당신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었어. 이런 따위 우리 사회의 그 소통은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12년에 희망의 키워드는 해피 뉴 이어. 한 분이 저한테 물어요. 우리 아버지는 소금집을 경영했는데 제가 그걸 물려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소금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멘트 해줬습니다. 소와 금을 나누세요. 해피 뉴 이어. 좋습니다. 이제 제 걸 발표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의 두 번째 희망 키워드는요, 격려입니다. 저거랑 방금 통하네요. 해피 뉴 이어랑 격려. 배려와 뭐 다 같이 통하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특별히 격려를 정한 건 진학 실패한 청소년들, 결혼 실패한 사람들, 연애 실패한 사람들, 사업 실패한 사람들, 하여간 실패에 쓰라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2012년도 이 새해를 열 때 제발 이 희망 키워드 격려, 격려를 해주고 또 격려를 받고. 저는 정말 2012년 한 해 이런 소리 한번 듣고 싶어요. 죄일도는 격려의 달인이다. 참 나는. 근데 아까 우리 송 목사님 격려 못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지적하는 거는 격려가 배려가 아니에요. 아니야. 배려가 아니고 그렇게 못했어도 참 최 목사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줘서 참 고맙네. 이게 격려라고. 근데 격려인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조금 저는 이제 진심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좀 서로 사이를 좋게 하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지금 격려 좀 해주세요. 사이 좋아. 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 한 해도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불명예를 안고 시작한 거 있죠. 자살률 1위, 네, 그렇죠. 이혼율 1위, 저출산율 1위. 정말 저는 절망할 것만 아니라 정말 2012년도에는 이 증가 추세인 자살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더 이상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지 않았다. 줄어들고 있다.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건 전부 송기론 목사의 덕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격려받았어요. 제가 그런 상담을 해요.
차라리 지금 한강에 뛰어들고 싶다고 지금 뛰어들지 말라고 얼어 죽어요. 봄에 뛰어내리세요. 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마음이 다 그렇죠. 바뀌는 거죠. 네. 자, 정말 참 격려가 목사는 필요한 그런 얘기를 왜 사람 웃지 많거든요. 못하는지 그게 나를 딴 좌절시키고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사회를 해야 되니까. 자, 저 내가 뜯어야죠. 또 또 10개 아니구나. 뜯으려고 다음. 자,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행복과 웰빙. 또 이번엔 저쪽에서 하는 얘기 여기서 해.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씩 컨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컨닝이라기보단 배려. 오. 배려. 지금 여기 나눔, 어. 그다음에 이 행복, 퐁당. 어. 지금 그다음에 사실 여기 행복이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행복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철학자들도 인간이 왜 사냐? 행복하려고 산다. 불행할 것이다라는 걸 알면 살고 싶겠냐? 전혀 안 산다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결국 자살하듯이 궁극적으로 행복이라는 게 너무나 키워드인데 저는 행복을 뛰어넘어서 웰빙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싶어요. 웰빙. 웰빙이라는 것이 단순한 음식이니 그런 의미보다 진짜 웰빙은 뭘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존재. 그래서 well-being, 진정 좋은 존재의 그 연속. 그런 면에서 희망 키워드에 2012년에 어떻게 희망적일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관계, 온전한 관계. 그것이 키워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꿈보다 해몽이 좋나요? 방금 전에 행복과 웰빙 그랬는데 웰빙 그래. 아유, 난 참 빠다 발리. 왜 이렇게 그게 공감이 안 될까?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 아니 그 격려 써놓고 왜 바나나 이래요, 하나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바나나 가져오라. 이러면 좀 아니, 두드러기가 생기잖아. 바나나 가져라고. 좌우지간 공감해 줘야 돼 우리 우리. 알인지 먹고 어, 정신들 차리시고. 오케이. 자, 다음. 예, 저는 예.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바이벌 하자. 서바이벌. 자, 아이, 뭔 말인가 했네. 근데 우리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거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쓰는 것으로 저는 그래서 새해 희망은 오로지 성경에 있지 않나.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희망이 없어 보일수록 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 희망이니까 그걸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자 이런 의미에서 서바이벌, 서바이벌. 야, 저렇게 한문과 영어가 조화가 될 줄 상상을 못했네. 네. 서바이벌. 이게 성격들이 다 드러나는 게 오. 최목은 공감, 격려, 단순 단순하잖아. 명료하게. 명료하게. 저기는 두 개씩. 나는 여기는 혼자는 외로워. 짝으로 다녀야 돼. 저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하나하나가 다 그 이렇게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창의력. 그렇지. 나 격려 받았어. 좋게 말하면 조한데 안 좋게 말하면 잡탕이지. 아니죠? 그게 뭐야? 격려해, 격려. 알았어. 새해는 좋게 말하겠다는 거지. 아니 근데 서바이벌은 제가 아까 사실 이제 2011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 네. 부족이라고 느끼는데 서바이벌 그러니까 확 저한테는 다가오네요. 진짜 격려 받으십시오. 역시 웰빙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저도 일주일 전에 중국집에 가가지고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뭘 고민하세요?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짬짜면이 있더라고요. 짬짜면 있죠. 예, 그래서 짬뽕과 짜장면 같이 반반씩 주는 먹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딱 그거 먹었대. 그게 융합의 시대야. 통섭. 통섭. 나는 자네 엄마가 내한테 준 그 성경 필사본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 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3번을 계속 쓰시고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수십 번을 쓰셔가지고 마침 집에 한번 인사하러 왔길래 친구에게 선물로 주네 하고 딱 주시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받으셨어요? 전체는 아니고. 아니 그거는 그거는 우리 가보로 내겨야지 줄세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는 안 주시던데 지금 진골. 나는 무골. 이 성골 아닌가 지금 나는 아니. 성골 성민이잖아요 지금. 제가 우리 꼭 오시면 네. 그거 하나 복음서 저는 요한복음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네. 저는 2012년을 여는 희망 키워드를 이걸로 정했습니다. 멘토입니다. 진짜 간단 명료네요 한 네. 단어씩. 저는 뭐든지 간결,
적절 명확. 아주 멘토가 격려가 필요하다. 멘토가 돼주고 네. 또 멘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의 멘토를 찾을 것이고 또 저도 누군가의 멘토가 될 것이고 그렇죠. 정말 2012년엔 멘토가 필요합니다. 또 지난 한 해 우리 노숙인들에게 1대1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멘토로서 멘티로서 만남을 갖게 했더니 정말 이분들이 새 희망을 말로가 아니라 생활로 눈에 보이게 찾더라고요. 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그 누구에게나 다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분은 고민하지 말고 나를 멘토로 삼으면 돼요. 내가 네. 얼마든지 시간을 내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근데 우리 행복 키워드 중에 겸손은 없네 지금. 근데 멘토 그런데 프렌십 멘토가 있는지를 몰라. 그렇죠. 이 멘토가 정말 돼주는 것도 참 중요해요. 누군가의 멘토가 그렇죠. 되겠다 하는 네. 결심이. 그러니까 그대들도 네. 정말 내가 그 누군가에게 멘토가 돼줘야지. 나는 최일도 멘토 될래. 저는 그냥 두 분을 멘토로 삼죠. 역시 너무 이렇게 왜냐면 지나친 겸손은 서바이벌.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전과 꿈, 배려와 나눔, 행복과 웰빙, 또 행복 퐁당, 해피 뉴 이어, 서바이벌, 공감, 격려, 멘토 이상의 2012년을 여는 희망 키워드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나머지 얘기들은 또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2012년을 향한 우리 희망 키워드뿐만 아니라 각자 마음속에 지금 정말 2012년을 열면서 나는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뭐 한 가지씩. 제가 간절히 구한 게 있다면 2012년은 이런 모토를 제 삶의 것을 삼아봤는데 이를테면 가까이 있는 사람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오게 하라. 무엇보다 올 한 해 가까이 있는 최 목사 내가 더 즐겁게 해주고 약속 장소에 늦게 나타나도 화 안 내고 여전히 즐겁게 맞이하고 그리고 멀리 있는 박성민이 더 가까이 오게 해서 밥도 많이 사주고 그렇게 해서 친형제 이상 우리가 더 잘 지내서 그럼 CTS에 통하는 목사들의 열린 토크를 어. 더 기쁨을 나눠주고 즐겁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전히 일반 방송에 시선을 뺏기고 있는 그 시청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는 아하. 이게 2012년의 제 꿈입니다. 비전과 꿈을 그대로 그냥 네. 나눠주셨는데요. 저도 2012년을 이제 기대하면서 사실 뭐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시간을 참 많이 보내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으로 주어진 시간을 좀 더 최대한으로 질적으로라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보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하고도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 대화했으면 좋겠고 또 그 희망둥이가 특히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사춘기에 들어갈 텐데 네. 사춘기 들어가기 전에 작업을 좀 많이 잘 해놔야지 네. 사춘기 때 나랑 아버지랑 시간을 잘 보낼 것 같아서 올 한 해 그런 거 해보고 싶고 또 CCC에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변하고 있고 대학생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도 방법이라든가 우리의 태도라든가 우리의 그 변화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올 한 해도 끊임없이 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의지, 우리의 결단을 얘기했다면 이제 지금은 시청자들에게 새해 덕담 한마디 짧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죠. 겸손을 가져야 되니까 겸손을 가장해서 먼저 기회를 저는 그 하박국 메시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박국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하박국을 시작하면서 불평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악행들이 계속 진행하게 만들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무슨 질문이냐면 결국 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때가 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하박국에 찬양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찬양시가 바로 올해의 희망적이고 행복을 찾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뭐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니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단계 한 단계를 높이고, 또 하나는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복의 희망과 행복의 웰빙의 근원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2012년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하박국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시를 하나 썼습니다. 내 영혼이 세상 일로 여의었다면 기도하라 마지막 소원을 비는 것처럼, 감사하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것처럼, 기뻐하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베풀어라 하늘 천사인 것처럼, 그리하여 기도가 너의 호흡이 되고 감사가 너의 일상의 언어가 되며 기쁨이 너의 춤이 되고 선한 일이 네 삶의 유전자가 되게 하라. 2012년을 이 작은 시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2012년의 희망 키워드 오늘 이렇게 발표한 그대로 우리가 연말쯤에는 정말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하고 또다시 1년을 회상하는 시간이 곧 다가올 것 같으네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말이죠. 2012년에 새로운 한번 희망 키워드를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마다 우리 희망 키워드를 정해놓고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새해엔 우리들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주 안에서 더욱 새롭고 뜨겁고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2011년을 보내고 2012년을 맞이하는 열린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